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 본 적이 없을 만큼 소와 양 같은 가죽 떼를 가져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상의 만족이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만족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나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 또 수요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입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이었고, 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 세상의 만족, 여기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여기 뭐 돈도 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명예를 가지고 하는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가 오늘 주일 아침부터 많이 내리고 있는데 또 아픈 이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고 각자 있는 집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네, 승우가 오늘 되게 잘생겨 보이네. 갑자기 핸섬해 보이네. 갑자기 눈에 확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여러분은 만족함을 느낄 만한 때가 어느 때에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모두가 만족함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 만족함, 행복하다. 그 조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와 이거 천국 맛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는 바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요만큼을 누리게 되면 다음에는 요만큼 더 또 물론이고 또 그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함은 사실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더 센 거, 더 높은 것을 찾기 마련이지요. 방금 아까 전에 우리 먹을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식당에 갔을 때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래서 그 감동을 기억하고 다시 그 식당에 가서 그 첫날의 감동을 다시 받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전도서는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1장 2절에서 헛되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12장 8절까지 37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러하기에 뭐 우리에게 뭐 신이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보다 행복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찾을 수 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라는 것,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 삶은 해 아래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전도서 2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즐겁게 그러나 이것도 헛된 뭐다? 일이다. 2절.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무엇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3절.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삶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그 누구보다도 무엇으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낙을 누려보려고 세상에서 오는 그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그렇죠? 솔로몬은요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 아버지 때에 큰 은혜 축복을 받아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전쟁에 의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궁전을 지었다.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또 5절에 6절에 보면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무엇을 만들어 보았다? 저수지. 이때도 인공 저수지가 만들어졌나 봐요.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뭐 하고요?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것들 많은 가축과 소 양떼를 가져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거느려 보고 싶은 것.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늘 지혜로 나를 깨우쳐 주었다. 10절에 보면 여기 있죠. 원하는 것을 나는 뭐 했다고요? 다 얻어보았다라는 것이. 누리고 싶은 것을 그 어떤 것도 다 누려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대요. 이게 솔로몬의 삶이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솔로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모든 구절을 짧게 요약하자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다. 솔로몬은 즐거움도 쓸데없다라고 2절에서 고백해요. 부와 모든 것을 가져보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다 가져보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켜 주질 못할 것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알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전화번호 말했던 것처럼 돈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가지고 싶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인 게 참 슬프다. 일부 다처제이기를 원하는데 왜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 오라는 게 너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와서 나온 웹 드라마가 있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들어요.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 네. 유명해지기만 하면 돈이 되는 세계. 이 셀럽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인플루언서들.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숨겨진 민낯에 대해서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스타 보면 몇만 K, 몇만이 되면 K가 붙잖아요, 그죠? 저는 K만 알았는데 그 보니까 K를 넘어서면 이제 M으로 바뀌더라고. 와, 처음 알았어요. 그 몇만 K 이상이 되면 완전히 삶이 바뀌더만요. 몇만 K만 이상이 되면 온갖 광고, 그 광고 한 편 찍는데 몇 천만 원. 뭐 제품 하나 들고 사진 찍어주는데 돈이 들어오고 보는 세상.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팔로워들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었다라.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팔로워가 막 떨어져 나가면 그것에 막 안달해하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있어 보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끊임없이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인생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참 헛되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만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뻐해야 되고요, 즐거워해야 되고요,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기쁘게 하려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위한 만족함에 추구하는 것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의 우리 신약 성경이죠.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 1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부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슬프게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라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5장인데 뒤에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쁘실 것이며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죠.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이 바꾸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비록 근심에 쌓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우리 2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세상의 권력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모든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없는 삶은 부질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2장의 본문의 끝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읽어보지를 못했지만 2장 끝을 향해 달려갈 때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데요.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26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2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26절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서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솔로몬이 고백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솔로몬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해요. 24절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무엇으로 느낀다? 보람을 느끼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대요. 맞아요. 여러분, 돈을 조금 더 적게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에 만족함을 얻게 되고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게 되어지죠. 우리 음악 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고프면서 그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음악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비록 적은 것을 벌더라도 내가 그곳에 계속 몸을 담으려고 하는 거고 나의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가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의 여유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고백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쫓아서 무엇인가 매달려서 이것을 사투리로 말하면 쎄빠지게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넘어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떠한 만족함을 느끼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 뉴스에 보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들 나오죠. 그죠? 국가가 마약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어요.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뿌리 내지 않도록 한다고 했어요. 미국의 어느 한 주를 보면 왜 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길거리를 막 좀비처럼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약하는 거리도 그 레벨이 있다 하더라고요.
엄청 위험한 스트리트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래서 엄청 위험한 스트리트는 경찰들도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요즘에 마약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나 싶었는데 막 말상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야, 우리 주변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 초반부에 잠시 언급했던 그 셀러브리티라는 그 드라마에서요, 유명한 그 셀럽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 원래 태생부터 부자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클럽에서 마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남자 한 명이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우두머린 그 여자의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 오빠의 변호사의 그 회사도 굉장한 재계 뭐 그런 오빠가 와서 그 뒤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변호사인 오빠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언제쯤 처리될까? 마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해요. 적당히가 그렇게 안 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이지만요, 저에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만족함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 마약을 하기 전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와요. 이번에 어때? 좋은 거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하기를, 굉장해. 오늘 살구꽃이 보일까? 막 진짜 마약을 하면 살구꽃이 보이는? 그냥 하느냐 막 하는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 야, 인간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만족함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도 더 못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걸까? 만족하면은 뭐가 없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더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지만 뭐든지 자신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다시 말해서 만족함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함은요, 더 찾기를 바라고 더 많이를 요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만큼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만큼 하면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 소형차를 사요. 와, 너무 행복해. 야, 너무 좋다. 그런데 타다 보면 옆에 지나가는 아반떼가 보여요. 와, 아반떼만 타도 좋겠다. 아반떼를 탑니다. 와, 너무 좋다. 근데 다른 친구가 BMW 타고 쫙 하면 또 그게 부러워지고 그걸 사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우리 만족함을 채울 수 없는 거. 여러분, 어저께 이제 이 스피커 때문에 라인을 이제 제가 주문해서 라인을 찾으러 갔는데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악기를 처음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입문을 할 때에 아예 저렴이를 사서 배우면서 내가 더 취미를 하면서 할 것인가, 악기를 살 때, 아니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중간급을 사서 중고 방어도 좀 하면서 어차피 조금 더 하게 되면 바꿔야 되는 고민을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중간쯤 되는 뭐 조금 중급인 사양을 사기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악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몇만 원짜리 기타를 치다가 뭐 300만 원짜리 기타 치는 걸 쫙 들으면 막 뭐라 해야 될까, 착착 감긴다고 하는 게 있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몇만 원짜리 치다가 또 뭐 한 중간 한 100만 원 가까이 비스 언더무리로 바꾸려고 하고, 또 그거 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더 비싼 걸 보면 더 비싼 걸 사고 싶어 하는 거 욕구. 그래서 우리 악기 사는 사람들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 페달을 사도 이거 샀다가 와, 더 좋은 거 보면 더 사고 싶어 하는.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만족함에 한계가 없는데, 그 한계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더 높이 더 높은 더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 없는 이 만족함을 누구만이 주실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만족감,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에요. 저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남들에게 보여서 부러움을 사게 만들 때 그 만족감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와, 저 사람 차고 있는 게 뭐야? 와, 막 그렇게 부러운 시선을 살 때에 자신의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때에 결국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뭔가 계속 추구하고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끝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허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많은 것이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들, 그런 거 참 많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공허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마지막 절에 다시 마지막에 있는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밤에 잠 오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뭐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도 있고 밤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도 뭐다? 헛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주시고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먹을 때, 알고 마실 때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만족함이 채워지는,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을 주시기를,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그 만족함, 나에게 느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누가 먹을 것을 준다라면 그 작은 것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정말 시원한 물을 나에게 허락할 때에 그 시원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부족함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 세대, 우리들의 세대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가 일하고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거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 마실 수 있고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었지만 공허함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